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금년도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를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 11월 달 더욱 감사를 실천해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주 가장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럽 땅에 교회를 가서 개척을 했는데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문명의 교차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문명이 함께 만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어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큰사랑교회를 사랑합니다. 지난 17년간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고 동역자들 또 사역자들이 많이 왔다 갔지만 그들의 모습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보람된 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것을 다짐하면서 동역자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최선입니다. 악조건이 있어도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0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감사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학교, 또 직장,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자기 역할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기는 내가 원치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이런 아주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가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사랑하려면 정말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할 텐데 그런데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꼭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건이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신나고 즐겁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한번 따라해요. 원수까지.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 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 자기 생애를 뒤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신 분일수록 옛날 얘기를 많이 하죠. 과거를 뒤돌아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비전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 사람, 또 비전을 갖고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입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돌아봅니다. 자기의 승리를 뒤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또 앞일 비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래서 육체를 신뢰한 육체라는 건 자기 몸짱이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자기 지나온 삶, 물질적인 그런 삶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신뢰한다. 이건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역할하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좀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는 은행을 개설을 했어요. 은행 개설을 6개나 했어요. 그 새마을 지도자 할 때는 많은 농민, 어민들을 교육하면서 가르쳤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자! 라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마을회관에서 20대입니다. 마을회관에서 그 주민들을 향해서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회의를 하고 또 회의록을 기록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을 설립을 하면서 이 은행이 또 이제 부흥이 돼야 되니까 지역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제하고 그랬어요. 교제할 때 내가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교제해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내가 꾸준히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그들을 와서 교제를 했어요.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과거의 삶이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서전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이런 많은 역할, 좋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는 다 내버리고 자기는 믿음 때문에 한번 따라해요. 믿음 때문에 자신은 그런 것보다는 믿음 때문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앞으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목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들을 삼가고 왜 성경 말씀이 왜 또 편지에 그 사도라는 사람이 개를 삼가라고 했을까? 왜 개라고 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울이요. 이 개는 진짜 멍멍 도구가 아니에요. 개가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들을 삼가는 건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 개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개들을 삼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 욕이 있죠.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 욕부터 배운다고 막 뭐라 그러죠. 이 순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욕이 우리 말에 언어에 욕이 있는 것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거하고 사람을 때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때리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폭력을 쓴다? 이건 나쁜 거예요. 폭력을 쓸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폭력을 쓰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는데 이건 진짜 싸움을 해야 돼. 욕을 해. 그냥 폭력을 써야 돼. 그런데 그거를 참고 절제하고 하는 게 욕입니다. 예수님도 욕을 했어요.
이 당시의 기성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뱀들이라고 욕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에게 이 개라고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 거, 폭력하는 거 중에 가장 큰 폭력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이 사라지는 게 진리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진리가 없어져요. 진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람이 품위가 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 품위? 전쟁할 때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절? 그런 거 부정합니다. 재앙이 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극악한 모습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이 건설하는 그 모든 그런 문명적인 그 인간 활동을 방해하고 파괴자가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비폭력 운동을 일으킨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있죠. 이 간디는 애국하는 길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비폭력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물량보다는 폭력보다는 저항 정신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백성을 똘똘 뭉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구로부터 독립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3.1운동 때, 그렇죠?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했어요. 이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처음에는 막 강압적으로 강압정책을, 탄압정책을 했는데 3.1운동 이후에는 어떻게 일본이 유화정책을 썼어요. 너희들 문명, 너희들이 근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유화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들이 생깁니다. 친일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국력이 나누게 된 거예요. 나눠지게 된 거예요. 친일파가 됐고 독립군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로 마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독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악이 세상,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가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도 낼 줄 알아야 돼요. 악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대적한다고 해서 막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도 삼가라. 지금 뭐예요? 이 폭력을 버리라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할례는 뭐예요? 자기 피부를, 그렇죠? 자르는 거거든요.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런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나면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모습을 막 욕을 하면서 그들은 개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선포를,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자기도 옛날에 육체적인 것을 있다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으로는 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어떻게 내가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오직 믿음만 갖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재의 믿음,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현재의 믿음. 네, 이 현재의 믿음은 내 과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보다는 성령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을 대적하는 것,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은
이 사탄으로서 공격받아서 내 힘든 상황, 내가 힘들게 사는 이 상황, 그렇죠? 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막 사탄이 막 공격하는 그 전쟁 위협이 일어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바깥에 해외 동포들은 좀 다들 그냥 난리예요. 우리만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나. 이제는 안 그러죠.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 이게 위험하긴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보통 보면 전쟁이, 그죠? 전쟁이 평화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는 세상을 전쟁으로 막 했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재앙이에요. 거기서는 진리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품위를, 그렇죠? 사람이 그 품위, 인격 이런 거는 친절, 예절 이런 건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금도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가 지금 지탱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힘. 내 힘, 내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래서 배설물, 내 육체적인 자랑 이런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뭐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똥처럼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모든 지위, 사회적인 관계를 다 포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 고백, 이 비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비웠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비전, 로드맵은 뭐냐? 그것은 첫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이거 우리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내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는 기성 종교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교였어요. 그리고 이교도들, 우상숭배한 이교도들이 당시에 기성종교였어요. 기독교는 기성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럼 우리도 기성종교가 되자 해서 조직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기독교는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았어요. 당시의 기도는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세웠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 길을 따라가자. 그리고 예수처럼 되자. 라는 것이 기독교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활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기성종교예요. 기성종교. 그렇죠? 기성종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초대교회, 이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열정, 믿음의 열정,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신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한국 성결신문인데 종교개혁 50주년, 그렇죠? 50주년 기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개혁 59개조를 카톨릭 성당 그 대문에다 붙였어요. 우리 성결교회도 이제 이번에 성결교회 95개조 개혁안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기 보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그 기복주의적인 거, 편안한 거, 복 받는 거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갱신에 대해서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언약 공동체로서 성결의 공동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로 완성되고 내적 외적 성결을 모범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이를 해결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비전을 갖자, 주술적 신앙을 배격하고 번영 신학의 오류를 극복하자. 그렇죠? 번영 신학은 뭐예요? 그냥 부흥, 성장 뭐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강조했는데 그 오류, 그 신학 오류를 극복하자라는 것이 이 선언입니다.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또 건전하고 검소하게 해서 사회에 빛이 되자.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갱신, 신학교육, 성결한 삶, 부흥, 예배, 전도, 선교, 목회자 윤리, 사회 윤리에 대해서 95개 조항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인 것, 그리고 우리 교세가 몇십만 명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몇천만 명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갱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원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독립을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그 확신 있는 고백 있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은요,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이 이 문둥, 그죠? 이 한센시병,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찾으면 장군의 이 병이 낫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했어요. 종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허탄 말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신 있게, 당신 장군인데 이 한센시병, 나병 병을 걸린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일리사를 찾아가면 당신 병이 날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의 종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 장군은 이 장군이니까 자기를 아주 대접해서 특별하게 예식을 차려서 훌륭하게 어떤 정결의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모욕을 당한 기분이죠. 그렇지만 분노했지만은 그러나 종이, 그렇죠? 밑에 있는 종이 한번 해봐서 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밑줄의 본전 아니냐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순종하고 요단강물에 와서 7번 몸을 씻으니 어떻게 해요? 그 살이, 그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확신 있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이 나라를 깨트리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잡으려고 현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경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옛날의 그런 세속적인 자랑은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우리 마치 행복 홈스쿨 그런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 상처를 크게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그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신학교 교석에 이렇게 물었어요. 기독교적인 지도력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그 지도력, 그 비결이 뭐냐고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네. 무릎을 꿇으라. 눈에 눈물,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심장이 깨어져도 참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는 것은요, 멋진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벼슬 그 옷, 부자의 옷을 입고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은 십자가 군병이에요. 십자가 군병. 하나님 옷은 십자가 군병.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처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옷을 입은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17절 보니까 진리 허리띠, 정의의 가슴바지, 믿음이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십자가 군병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 영적인 에너지, 그 힘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독립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압제받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